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교회 강성환 목사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부모님들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자녀 양육의 목표 두 번째 시간입니다. 8장에 있는 내용, 확신과 지혜, 이 부분을 저희는 성경의 확신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출발합니다. 지난 한 주도 10대 자녀 양육 우리 부모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폴트립이 6장에서 이 고단한 10대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꼭 부모님이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셨어요? 첫 번째는 가장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가장 놀라운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모인 우리와 또 하나님과 하나고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거 우리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10대 자녀 양육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 같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이거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 첫 번째 양육의 목표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는 성경의 원리를 신실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10대 양육의 목표다라고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네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네 가지. 첫 번째는요. 성경의 신념, 여기도 신념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원리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의 원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가르칠까, 이것의 의미가 뭔지 우리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원리의 특징이 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원리를 지혜롭게 가르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 목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한 두세 가지 정도의 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되셨죠? 네 가지 방향으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목표는, 오늘 두 번째 목표는요, 부모는 성경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해서 자녀들에게 정규적으로 가르치고 자녀들은 지혜롭게 일상의 삶에 부딪히는 것에서 배운 그 원리를 적용하는 자거든요. 그것을 도와주는 일이 부모의 방향입니다. 여기서의 성경의 원리, 신념이라는 것은 선악의 경계가 분명한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10계명에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분명한 신념이잖아요. 뭐 우리 자녀들이 백화점에 갔을 때 물건을 훔쳐야 되나 훔치지 말아야 되나, 이것은 기도해서 가르쳐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너무 선악의 경계가 분명한 원리잖아요. 순종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의 신념, 원리를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서 순종하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있었던 일인데 스키장에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 첫째 아이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그만 이렇게 쓰지를 못해가지고 아래쪽에서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스키보드를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스키보드의 한 부속이 깨어지면서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민구는 굉장히 당황했었고 그때 마침 스키보드에 주인이 없었어요. 자, 이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주인은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망가기 딱 좋은 찬스였어요. 여러분, 이럴 때 성경의 원리와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없지만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구가 스키보드를 고장 낸 거에 대한 책임은 민구가 져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잖아요. 만일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때 몰래 도망가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진짜로 나쁜 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직면하고 이제 주인을 찾아서 대화를 했더니 이 스키보드를 고칠 수 있는 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민구에게 제안을 했죠. 민구야, 너 통장에 있는 10만 원 다 쓰는 거 너무 고통스럽지. 민구는 아빠의 아들이잖아.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가 10만 원을 보태줄 거고 너도 너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5만 원을 보상으로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 그 상황을 잘 해결했어요. 10대 자녀와 같이 있다가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때로는 부모인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요. 때로는 성경의 원리가 뭐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가르치는 걸까? 참 그 지혜가 안 떠오를 때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천천히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해 가면서 함께 지혜롭게 성장해 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적 원리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먼저는 부모인 우리가 시간 안에서 성경의 원리를 명확하게 알아가는 일이 우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너희가 행복한 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10가지 계명을 지킬 때 너희 인생의 행복의 원리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은 타협할 수가 없지요. 안식일을 지켜라.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그것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였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강남이나 홍대에 있는 타로점 보러 보지 않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우리도 도시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주일 주말만 되면 야외로 가서 들로 산으로 바다로 뭐 휴가를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구원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요. 자,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적인 원리는 나의 욕구나 하고 싶은 감정이나 유행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행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오늘 내 느낌이 안 좋아서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 원리의 특징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성경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주일날 말씀을 배우지요. 또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지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요. 또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예처럼 자녀들 교리교실 가르치지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의 원리를 배우고 있고 이 원리는 문화나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지요. 타협하지 않지요. 문화의 유행과 같이 섞어서 혼란스럽지 않지요. 그리고 이 성경의 원리는
담대하게 일상의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가지고 부모는 자녀들 옆에서 신실하게 정규적으로 이 원리를 가르치는 돕는 자로 저와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 자녀들은 성경의 원리가 마음에 이렇게 내면화되어 있나요? 일상의 삶에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동네 CU25C에 가서 물건을 사왔어요. 그러더니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 과자를 하나 샀는데 저 어머니 거스름돈을 500원을 더 주었어요. 어떻게 하지요? 이럴 때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500원을 거스름돈을 더 받아왔대요. 그때 부모인 여러분이 500원 얼마 안 돼. 너 가져라. 괜찮아. 그렇게 하면 성경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작은 돈 500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원리를 기억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좀 귀찮아도 아이를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만일 우리 아들, 딸들이 놀이터나 학교에서 놀다가 들어오면서 울면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내 친구가 때렸어요.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바보같이 매일 맞고 다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와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성경의 원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걸 그냥 그 순간에 내 아들 맞았다는 기분 나쁜 걸로 여러분이 그 지혜로운 시간을 놓치는 게 되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이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내신을 올리기 위해서 숙제를 막 베껴내고 그냥 뭐 컨닝을 하는 것도 허용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성경의 원리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에 배우지 못하고 나쁜 버릇을 갖게 된다는 말이지요. 저희 집에 있는 경험을 하나 나눌게요. 저는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의 큰 특권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성경의 신념. 매일 주일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일 없이 쉬는 거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이 있어. 이 주일 예배는 너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거야. 이걸 자주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한 고등학생쯤 가니까 이 주일 예배를 빠뜨릴 시간과 기회들이 여러 가지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뭐 시험 보는 거랄지. 3번은요, 고등학생 된 걸로 기억하는데 큰아이가 바깥에서 하는 국제 워크 캠프를 찾아가지고 2주간 동안 하는 거였어요. 여러 나라 친구들하고 저기 제천인가 근처에서 농촌 봉사를 2주간 동안 하는 캠프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주예요. 제가 민구에게 말했죠. 그래, 그건 너무 좋은 캠프인데 아빠는 너희에게 여러 해 동안 말씀 묵상의 중요함도 가르쳤고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쳤는데 민구야, 너 캠프 가면 갈 수 있겠니? 할 수 있겠니? 아이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말씀 묵상도 할 수 있고 주일 예배도 참석할 수 있어요. 근처에 버스 타고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허락을 해줬죠. 두 번째 주일이 지났어요. 또 전화해서 확인하는 거죠. 아들, 주일날 예배는 드렸니? 못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왜 못 갔어? 친구들이랑 래프팅 물놀이 갔다 왔어요. 막 전화를 하고 있는데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당장 오라고 그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요, 이 예배의 중요함을
자주 얘기하고 이 예배 시리즈만 얘기하려고 해도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여행 갈 때, 시험 볼 때, 유럽 여행 갈 때 정말로 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룰을 깨고 정말로 그랬어요. 그러나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자주 그들 옆에서 돕는 자로 있었어요. 자주 실패하고 자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녀를 보고 있지만 부모의 역할은 신실하게 그들 옆에서 가르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넘어지는 자녀들 옆에서 정기적으로 이 원리를 자주 도와주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요. 부모는 성경의 원리를 명확히 분명히 알아가야 합니다. 선악의 경계가 분명한 것들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막상 삶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나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얼마 전에 한 그 중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유튜브를 하면 안 되지요? 왜 유튜브를 하면 안 되지요? 질문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야, 유튜브 할 수 있어. 유튜브가 얼마나 유익한데 유튜브 정말 좋은 거 많어. 우리 교회도 예배를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내고 있잖니. 유튜브 안에 좋은 교육 자료, 좋은 역사 자료 아주 잘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절제할 힘이 없어. 아무거나 클릭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을 찾아서 유튜브를 클릭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 영화에도 등급이 있잖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12살, 15세, 19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님들이 유튜브를 잘 지혜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런 디테일한 데까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너희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을 조심해라. 이 정도의 원리는 얘기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영화나 이런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지요. 성경은 시간과 물질의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지만 막상 우리 아이들에게 신발은 뭐 10만 원 이상, 뭐 문화적으로 브랜드 있는 옷은 30만 원 넘는 걸 우리 아이들이 사달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것까지 성경은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 8장에 보시면 폴 트립이 한 10가지 정도 성경의 큰 원리를 아주 큰 범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다 보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막막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원리 포함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 원리까지 해서 한 9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지혜롭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창조 설계의 원리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셨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의 설계대로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설계를 우리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10대들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설계를 바꾸려고 자꾸만 시도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께서 지혜롭게 이 창조 설계의 원리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설계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 제가 몇 가지를 적어 놓았어요. 부모를 바꿀 수 없지요. 우리 부모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가끔씩 투정을 해요.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연봉이 작아? 가난하다고 부모를 바꿀 수 없는데 투정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지요. 우리 자녀들은 이 생김새, 외모를 바꿀 수 없는데 엄마 내 코가 낮아요. 수술해 주세요. 내 눈 좀 크게 좀 쌍꺼풀 수술해 주세요. 키가 작아요. 하나님의 설계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이건 문화적인 것이기도 한데 성별을 바꾸려고 하는 10대들도 있어요.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 바꾸면 안 되나? 여러분, 요즘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요. 출생 순서, 첫째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왜 내가 첫째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가족, 왜 우리 집은 4명이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어떤 아이는 왜 나 하나밖에 안 낳으셨어요? 너무 외로워요. 이런 출생 순서, 가족에 대한 불평,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창조이잖아요. 여러분 지혜롭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또는 뭐 인종과 국적에 대한 아프리카 흑인이라면 왜 내가 백인으로 안 태어났을까? 왜 내가 황인종일까? 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일까? 미국 사람은 아닐까? 인종과 국적도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고 바꿀 수 없어요. 역사의 시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가난한 한국 전쟁에서 태어났지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설계 속에서 그분들은 가난과 전쟁 세대에서 태어났고요. 우리는 뭐 우리 집 둘째 아이 같은 경우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대학교를 갔는데 코로나 세대가 되면서 역사의 시간, 재난의 시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정신능력, 여러분 IQ, 왜 내 머리는 이렇게 IQ가 낮아요? 이건 하나님의 설계잖아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설계지요.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고, 또 우리 10대 자녀들이 이런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투정하고 인간의 힘을 막 동원하려고 그러고 할 때 부모로서 우리는 지혜롭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지만 일생 동안 우리를 지어가고 계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지어가고 계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건의의 원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건의자를 세워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유익을 위해서 권위를 선물로 주셔서 다스린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4가지 영역이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훈련하고 자녀들을 성장시키고요. 나라 정부에서는 대통령,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온 나라를 통치하고요. 교회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고요. 직장에 가서는 상사의 권위, 우리 자녀들에게는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 아래 있으면서 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권위자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야 되겠지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권위자들은 완전하지 않지요. 그들도 죄인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가정의 부모도 대통령도
교회 목회자도 직장 상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는 뜻은 항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영역이 있다는 거고, 갈등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고, 때로는 권위자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권위자들이 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자녀들은, 우리들은 지혜롭게 건의하고 그 갈등을 지혜롭게, 권위를 존중하면서 헤쳐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아주 중요하고 적용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책임의 원리를 부모님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우리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신의 말, 동기, 생각, 행동,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있고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거나 또 해를 입혔거나 잃어버렸거나 했을 때 부모님들은 책임지도록 도와줘야 되겠지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을 했으면 책임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용서를 구하게 하고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인정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지혜롭게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돌보고 훈육하다가 자녀들이 90% 잘못했지만 우리가 10%로 분노하고 비교하고 비아냥거렸다면 그 10%에 대한 100%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소유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지혜롭게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물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에 동의하세요? 저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시 맡아서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요.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시간의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물질의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와야 되고, 자녀에게 주신 은사를 잘 관리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물질을 조금씩 갖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11조와 헌금을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자기의 용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금전 출납부를 쓰게 하고 어떻게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지를 지혜롭게 가르쳐야 됩니다. 시간의 청지기로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계획할지,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계획할지, 한 학기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성실하게 시간과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원리를 지혜롭게 도와줘야 됩니다. 잘하고 계시지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의 삶의 원리입니다. 세 가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 그리고 가정 안에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선순위,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성실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원리들을 눈에 보이시는 이 네 가지 잘 알고 계시지요. 성경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살아가시는 삶은요, 아들과 딸에게 일생 동안
성경적인 남성성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지금도 살아가시는 그 삶은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의 모델이 어떠한지 엄마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원리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우리가 있으므로 죄인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픔과 갈등이 있는 건 맞지만 이 교회야말로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영원한 가족으로 몸이 되고 있다는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함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인 이 모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부모님들이 다른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하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이 원리를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도 중요하지요. 인생에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반복되겠지만 예외 없이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과 지혜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할 일, 역할은 무엇인지 그 또한 인간의 역할을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을 자주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그 복음을 가르치는 책 예화 있지요. 아마 한 100번 이상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수백 번도 더 자주. 아이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복음의 핵심 원리를 단순하게 자주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의 원리가 뭔지 신실하게 정규적으로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점수가 낮을 때, 밖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기분이 우울할 때,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이 원리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지금 너무 많은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폭넓은 주제인데 한 9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너무 많아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 모두 다 누구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저거는 되고 있고 이거는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우리는 이 9가지 큰 원리를 같이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았지만 이 원리를 우리 가정에 근육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십계명의 원리를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했던 것처럼 이 원리를 적용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하나님의 행복과 은혜가 흘러온다는 것이지요. 이 원리를 제대로 잘 적용을 못하면 가정과 인생에 삐걱거리는 것들이 나타나겠지요. 갈등과 아픔이 나타나겠지요. 누구도 온전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의 원리가 우리 가정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마지막. 이 성경적인 원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가르칠까? 한 3가지 정도의 팁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10대 양육을 하다 보면 문제의 사건들, 갈등들이 자주 일어나요. 이런 갈등의 상황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이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갈등과 사건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난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많은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자주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폴 트립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 컴퓨터 방에 가봤더니 그 컴퓨터 안에 야동 리스트들, 막 페이스북에 야동들을 클릭한 내용들을 보고 엄마 아빠가 완전히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안 키웠는데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됐지 막 놀라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날 여러분이 고지서 하나가 날라왔는데 갑자기 핸드폰비 2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아들이 게임을 하다가 20만 원 넘는 비용이 나온 거예요. 뭐 이런 일들도 있고요. 또 한 부모님은요. 굉장히 온순하고 아주 순종적인 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스티커를 모으다가 컴퓨터 안에서 50만 원이라는 그 스티커 비용을 썼다는 것 때문에 아빠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달려와서 상담하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사건과 상황의 갈등들이 저희 가정에도 있었고 이제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 앞으로 여러 개들이 경험되실 텐데 이 기회를 성경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에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그러면서 막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완전 실망이야 소리치고 부수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쫓아내버릴 거야 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 상황을 회피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시는 거예요. 은폐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의 상황이 성경의 원리를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부모의 부르심 앞에서 대화하시면서 침착하게 도와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자녀들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지 말라 이렇게 지혜로운 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녀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수정하는 것이 목표라기보다는 자녀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하지요. 저희 집에서 자주 두 아들하고 같이 계약서를 썼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계약서를 쓸 때는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한 몇 달 동안 우리 아이들의 상황과 습관을 살펴보면서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두면 너무 삶이 엉클어지겠고 중요한 습관을 못 가지겠구나라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한 몇 달을 고민하다가 이제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자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아이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생이 되면서 10시에 자는 게 너무 일찍이라고 이제 데모를 하는 거죠. 두 아들 다. 그래서 부모를 찾아와서 아빠, 엄마, 나 11시에 자게 해주세요. 다른 집 보세요. 10시에 자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여러 날 합니다. 그때마다 아니야 아빠는 10시가 중요해 자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알잖아. 제 시간에 자야 그 다음에 제 시간에 일어나고 그 다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 아빠는 잠자는 시간 포기할 수 없어. 그래도 아이들이 계속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적당한 때에 가족회의를 하는 거예요. 둘러 앉아서. 그래서 두 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게 해요. 왜 11시에 자야 되는지 너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라. 그러면 자기 의견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자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그 아이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지요. 충분히 듣는다는 얘기는 자녀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 다 얘기해봐. 다 들은 다음에 부모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왜 그렇게 하는지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그래, 너희 말대로 잠자는 시간을 11시로 미루자. 오케이. 아빠가 너희들을 인정해 줄게. 그런데 아빠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너희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니? 만일 한 달 동안 너희가 11시에 자는 걸 허락해 줄 텐데 너희가 일어나는 시간은 7시인데 7시에 일어나야 돼. 만일 7시에 못 일어나게 되면 하루 일정이 망가지게 될 거고 그럼 스케줄이 무너지고 공부도 뒤처지게 되잖아. 7시에 못 일어나면 너희가 약속대로 다시 10시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약속을 이제 꼼꼼하게 계약서에다가 적습니다. 그럼 아이들도 충분히 자기의 말과 그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했고 부모도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충분히 말했고 그 접점을 찾아서 약속 증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성공했을 때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가 가능한 칭찬과 격려와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상금이랄지 등등을 열심히 씨를 뿌리고 참여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이 약속 증서가 필요했던 장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 계약서가 벽에 붙어 있는 동안은 부모인 우리가 끊임없는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전에는 몇 달 동안 계속 그 일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그만해라 라고 말했지만 최소한 30일 동안 약속 증서가 붙어 있는 동안은 부모는 잔소리하지 않고 또 다그치지 않고 강압하지 않고 그 계약서에 의지해서 잠잠히 지켜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자녀들에게는 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들이 직접 사인한 약속이기 때문에 30일 동안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통제하는 일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약속 증서를 기록했더라도 10번 중에 5번, 6번은 우리 아이들이 계약서를 깨트립니다. 엉망으로 실패합니다. 자주 계약서를 수정해야 될 수도 있고 자주 우리 아이들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도망갈 수도 있고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약속을 한 거니까 한 80점은 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약속하고 스스로 사인한 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약해요. 여러분, 요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한 80점 넘어야지라는 기대치를 좀 내려놓으시고 한 60점, 70점만 돼도 목표는 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 의미에서 폴 트립은 자녀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라고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책임을 이양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무너질 때 이 지점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험한 말을 쏟아내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할 일은 자녀의 마음을 길어내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자녀들 옆에서 도와주는 일입니다. 다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마음을 길어내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해야 되고요. 또한 한 번의 대화로 부모님 마음속에 있었던 성경적인 원리를 다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부모인 우리도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잖아요. 자녀들도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의 경험으로, 한 번의 대화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중요하게 성경적인 원리를 말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들을 때 굉장히 지겹게 듣고 건성으로 듣고 해피하면서 들을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어, 제가 두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면 민구와 민유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아빠 좋아하는 주제 나왔다. 형 가만히 있어야 돼. 대꾸하면 아빠의 설교는 엄청 길어져. 서로 눈치를 주면서 그래요. 그런 무시와 그런 갈등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는 인내와 끈기로 자녀들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일상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원리를 꾸준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원리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8장을 마치고 소그룹별로 또 부부가 함께 여러분 그룹 안에서 나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눔은 크게 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서 포기하지 않고 정규적으로 자녀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성경의 원리가 있다면 한 두세 가지 정도 서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성경의 원리 한 9가지 정도를 함께 배웠습니다. 이것을 적용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더욱 성장하고 싶은 원리가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대화해 주십시오. 우리가 배웠던 9가지 기억하시죠? 이제 그 중에서 더 잘하고 싶은 것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주시고요. 또 이것을 가르치다가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으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혼란한지 서로 대화하시고 서로 배우시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대 자녀 양육을 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부모님들은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한 주 동안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